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속한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애굽 백성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거와는 많이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 저번 주에 봤던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내 앞에서 너는 다른 것들, 나 말고 또 다른 신이나 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나 말고 다르게 막 바라보는 것들을 두지 말아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읽어본 말씀.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이 우상을 애굽에서 봤던 그런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1절에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봐왔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은 많은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그 신들이 다 모습이 비슷한 듯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목에서부터 팔, 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얼굴은 달라요. 오시리스라는 신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피스라는 신은 다산의 신. 이건 황소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팔다리는 사람. 그리고 라라는 태양의 신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팔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런 신들의 형상,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또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상의 신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의 광야에 모여서 여기서는 새로운 특별한 형상을 가진 신들을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애굽의 신들을 니네가 가져와서 그대로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특별한 우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 지금은 없는 건데 너희가 새롭게 무언가를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니네가 일부러 새겨가지고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지만 새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우상과는 다르면서도 뭔가 새롭게 새겨서 만들 법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겠죠. 그 말씀을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꽃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시점은 지금 올해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시점이에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같은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 있던 어떤 신, 아니면 또 그동안 오는 길에서 만났던 어떤 새로운 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 이 시내산, 구름이 가득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불기둥이 있었고 연기가 피어 올라왔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막 진동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아주 조심해라. 멀리해라.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걸 조심해라. 이걸 삼가하라. 그러면서 뒤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가 보지를 못했지.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이거는 사실은 애굽에서 많이 봤던 거. 너희가 내 형상을 보지는 못했지. 지금 내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신들의 모습을 떠올려가지고 나를 그 애굽 신들처럼 비슷하게 남자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여자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나른 새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곤충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땅속, 물속에 있는 그런 어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아라. 또 내가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 이 아름다운 천체에 이것을 보고서 너희가 미혹되어서 이것들도 너희가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으로 주셔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의 모습을 가져와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시켜가지고 만들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 18절에서 나오는 이 애굽의 신들의 모습들은 다 돌, 나무에 새겨져 있었죠. 눈이 있었어요. 하지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귀도 있었어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입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팔다리가 있었지만 걸어다니지는 못하는, 그냥 딱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다라고 믿었지만
죽어 있는 거죠. 그냥 돌, 그리고 그냥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형상은 없지만, 동물이나 뭐 식물 같은 이런 형상은 없으시지만 살아 계신 분이세요. 영으로 살아 계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살아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 앞에서 읽었었던 그 말씀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시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제가 어제 흰머리카락을 몇 개를 뺐는데 솔직히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몇 개 뺐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형상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 형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예배의 모습일까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바꾸어서 돌과 나무에 새겨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모독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곧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사,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4절 시작할 때 너희를 위하여.
앞에 읽었던 신명기 4장 16절에도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다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만드는 그 신상,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 사람, 인간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모습이 필요했으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당황했겠죠? 불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도했던 대장이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40일간. 모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상상해서 정성을 다 했겠죠?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허망한 생각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마음이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정성껏 새겼지만 그건 그냥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죽어있는 그냥 금덩어리, 송아지 모습을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셨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5절 중간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갚게 하십니다.
처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앞에 출애굽기 또 20장 5절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말씀이 앞뒤가 안 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농경 생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가족들이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손자 이렇게. 거기에다가 옆으로도 아들이 있으면 큰아들, 작은아들, 딸 다 결혼해서 또 며느리, 사위, 거기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3,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1대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막 새겼어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어요. 그것들을 가족들도 보겠죠? 그 가족들을 보고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니까 보고 배울 수 있겠죠?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1대 이번에는 할머니로 바꿔요. 1대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를 한다면 그것을 가족들이 다 보고 이제 배우게 되겠죠? 2대가 보고 배우고 3대가 보고 배우고 4대가 보고 배우고 그 영향을 가족들이 후손들이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가 3대에도 4대, 5대, 6대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000대까지는 제가 100년을 3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도 한번 해보긴 해봤거든요. 이건 영원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 영원하게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웃들에게 틀림없이 영향이 갑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을 생각하시면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너무 크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계시고 또 세상 모든 곳에도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상상력을, 인간의 지혜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